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 오게 돼서 너무너무 정말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올라오는데 와, 여기 이런 교회가 다 있네, 이런 교회가 다 있네. 제가 홈페이지를 살짝 봤는데 와서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얼만큼 아름다운지. 제가 오자마자 막 둘러봤어요. 여기저기 둘러보면 얼만큼 아름다운지. 정말 좋은 교회에 불러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홈페이지 보니까 숲속에 교회가 있네 그러던데, 올 때까지 여기 숲이 어디 있어? 그랬는데 정말 들어오니까 숲이 있네 해가지고, 그리고 안에 또 교회가 딱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에서 그 드론으로 찍은 사진을 봤어요. 보는 순간 이렇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품고 있는 교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고 있는 교회. 하나님 하늘에서 보이면서 이렇게 교회를 딱 안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이게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고 계시면 은혜가 보여주고 능력이 부어집니다. 주님이 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큰 파도가 몰려와도 능히 이겨낼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 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품에 안길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했지만 은평 지방에 있는 홀리워크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1년 됐습니다. 지난 주일날, 엊그제 주일날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이름은 홀리워크라고 지으려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홀리워크는 없고 홀리위크가 뜨더라고요. 그때 처음 홀리위크가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제 여러 집회에서 여러 번 기도 있는 것도 보고 여러 번 얼굴을 뵀었는데, 아마 저를 본 것은 목사님 저를 보고 한 2번 봤을까? 아마 그럴 거예요. 한 2번 봤을 텐데, 저를 이 부흥의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세요? 2번 본 사람을 강사로 불렀으니까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경청이 어떻게 알고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실 저는 부흥사가 아닙니다. 부흥사가 아니에요. 그냥 평생 오랫동안 부목사로 섬기다가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은혜 주셔서 지난 작년에 개척을 해서 이제 개척 담임 목회 한지 이제 1년 차에 1년 됐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지난달에 제가 담임 목사로 첫 부흥회를 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지방의 감리사님 교회였습니다. 그분도 저를 안 지 1년이 안 되는데 부흥회 강사를 부른 거예요. 그분도 믿음이 참 대단하십니다. 이번에 감리사님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지난 9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교육저희를 하는데,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에 개척의 과정과 또 받은 비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가 도시를 파수하면서 쉬지 않고 예배하는 교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마음 줘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과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순종해서 늦은 나이지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 이름을 왜 홀리워크라 졌는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가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잠깐 얘기했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중복도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마포에 있는 교회인데 함께 팀을 만들어서 함께 마포 지역 리서치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밟으며 현장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마포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마포 대교, 마포 나루. 이 마포 대교는 한강 다리 중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다리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걸으면서 하나님 여기에서 자살의 영을 끊어달라고 그 영혼들에서 함께 기도를 가졌습니다. 마포에서 바라보면 맞은편에가 보이는 곳이 국회의사당이 제일 잘 보입니다. 하나님 국회를 바라보고 또 거기에 가서 하나님 국회에서 근무하는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함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청와대 가서도 기도하고, 또한 홍대 앞에 가서도 걸으면서 기도하고, 또 마포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양화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 묻혀있는 그곳에 가서 또 그들의 순교의 피가 흐르도록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현장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제 하나님 어떤 이름을 지을까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때 걸었던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걸으면서 했던 그 기도들 막 걸어가면서 주님 여기를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했던 그 걸음이 떠오르면서 제 속에 단어 2개가 홀리워크라고, 홀리 거룩한 워크, 걸음이죠. 거룩한 걸음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홀리워크라고 지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또 기도하는데 그 뒤에
영어 단어 두 개 또 떠올랐습니다. Holy Walk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걸음.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교회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교회 이름은 Holy Walk라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박수. 할렐루야. 진경을 올려드립니다. 네, 홀리 위크.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와보고 정말 여러분이 감사드린 것은 여러분이 여기서 헌신하는 것들이 나를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저희 이제 교육자회 동안 함께 나누고 함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산대에 한 번씩 나오는 기도 솔지를 다 전해주고 함께 그 은평구 땅과 이 나라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콜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은평구 가봤더니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교회 옆에 바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만 봐도 옆에가 또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근데 교회만큼 많은 게 점집. 왜 이렇게 많아요, 점집이?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한 집 건너 점집이에요. 그 은평구 땅에가. 봤더니 이제 점집의 무당들이 신내림 받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북한산에서 신내림을 받고 점집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에 들어오는 영적인 관문이 은평구. 그래서 함께 은평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점집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답답할 때 점집까지 하냐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은평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 부흥되달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 나라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자고 함께 초청을 함께 같이 기도했어요. 교육자회 시간에. 근데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보통 교육자에 가면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물론 이 지방 그렇지 않죠. 목사님 계셔서 이제 뜨겁게 기도하는 분위기일 텐데 보통 교육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주신 마음에서 설교 끝나고 열심히 뜨겁게 같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함께 정말 진짜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기도하면서 사람이 은혜를 보여줬습니다. 아마 감사님이 그 모습 보고 난 다음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의 교회 종교개혁주일 기념으로 부흥의 말씀단체를 하는데 저를 초청한 거예요. 가지고 하나님 제가 거기 갑니까? 가서 제가 무슨 말씀 전합니까? 라고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주일이니까 네가 경험한 종교개혁 그 얘기를 나누라.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종교개혁 그것을 나누라 라고 그래서 제가 한 3일 동안 이제 집회하면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그 다음날 통일광양기도에 갔는데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 다음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하는데 올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랬습니다. 아직 부흥의 열기가 뜨거움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일주일 지났으면 제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부흥이 끝났으니까 말씀하니까 제가 네, 그러고 함께 온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제가 그럼 은정교회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는데 하나님 정말 재밌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은정교회는 부흥이 한다는데 고전적인 부흥이 한다는데 어떻게 말씀 전할까요? 하나님께서 부흥이 한다니까 네가 경험한 부흥 그거 얘기해라. 내가 내 인생을 행했던 그 부흥 그것을 함께 나누어라. 제가 마음이 부담 없이 왔습니다. 내가 부흥의 강사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그 일들을 나누기 위해서. 저는 부흥사는 하지만 부흥은 갈망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부흥의 주제, 이 성의 주제를 정했어요. 두 번의 부흥이라고. 두 번의 부흥이라고. 제가 경험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숫자가 많아진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신령권에 임하셔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나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씻김을 받고 내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오늘 그 부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게 되면은 정말 있게 되면은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두 가지. 한번 다음 넘겨주실래 해가지고 두 가지 알게. 첫 번째 부흥을 통해서는 뭘 할까요? 뭘 알아요? 아버지의 뭘 알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어디 써 있어요? 야 역시 대단하시네. 첫 번째
첫 번째 주님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알게 되는 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의 부흥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뭐랄까요? 두 번째 부흥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니까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또 오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과 내일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의 순간 기억나십니까?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를 얼만큼 사랑한지 알았던 그 순간, 그때 얼만큼 기쁨이 몰려오는지,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어디를 펴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디를 펴도 딸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를 보호할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마다 그걸 줄을 탁 하고 가면서 하나님 감사하며 고백하잖아요. 그때의 그 첫사랑 아시는 것 같아요. 첫사랑. 그래서 그때 첫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게 다 나를 향해서 웃고 있어요. 바람만 불어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소리가 들리고, 오늘 오면서 보니까 단풍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폈는데, 단풍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속삭이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나를 향해서 축복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그 괜히 지나가면서 뭐가 나요? 웃음이 나고, 나도 모르게. 남들은 나를 보고 믿다 그럴 거예요. 근데 괜히 웃음이 나.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그 지난 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경험한 첫사랑보다 훨씬 더 진한 사랑이에요. 훨씬 더 강력한 사랑입니다. 바보 같은 사랑.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호세아서에서 말씀하는데, 이 아버지의 사랑, 제가 호세아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 호세아서를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호세아서를 바람난 이스라엘을 향한 바보 같은 아버지의 사랑. 바람난 이스라엘 향한 바보 같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정말 바보처럼 사랑해요. 바보처럼 사랑해요. 지지난주 저희 교회 새벽기도 말씀이 호세아서 말씀이에요. 저희 새벽기도는 말씀 한 장 읽은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드려요. 근데 또 계속 말씀 기도하는데 그 못 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부어지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계속 우상으로 나아가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도 정말 못 말리지만은 그런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도 못 말리시는 분이셔요.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눴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선포한 예언자죠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멸망의 직전에 나타나서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까지 선포하는 말씀이 호세아서 말씀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또 신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계속 우상을 섬겨가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겨도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슈브,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 산다. 내가 너희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멸망의 순간까지 외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그 사랑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호세아 3장 1절 말씀인데 화면에 준비되어 있어요. 화면에 볼까요? 화면 보시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 명령하시죠. 너는 누구에게 가라고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녀에게 가라. 창녀인 그녀에게 가서 그 자를 데려다가 너의 부인 삼고 그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버린 게 아닙니다. 호세아 인생을 들여서 정말로 그 여인과 함께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면서까지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발 내 마음을 좀 알아라. 저 음탕한 여인 같은 너희를 사랑하는 게 바로 나의 마음이다. 그것을 알라라고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도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절정이, 아버지의 마음의 절정이 오늘 11장에 나옵니다. 11장.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11장 1절 말씀 보니까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네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줬어요. 사랑해서 그들을 불러내어 줬죠. 그러면서 그들을 부르는데 2절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시작.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서 바알에게 제사하고 우상 앞에 분향하고. 그뿐입니까? 3절 이제 걸음을 가리켜서 팔로 안을지라도 팔로 안아서 그들을 다 고쳐주는데 그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줄로 그들을 끌고 가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시작.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들 향한 아버지의 마음. 8절 말씀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이 한 절 가운데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어찌 내가 너희를 포기하느냐. 4번씩 반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어찌 너희를 포기하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비록 우상을 다 숭배해도 그렇게 하나님께 멀리 떠나가도 그래도 여전히 내가 너희를 뭐한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희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 속에 뭐가 타오르겠대요. 뭐가요? 뭐가 타오릅니까? 긍휼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다. 긍휼. 여러분 긍휼은 뭡니까? 긍휼은 은혜는 도대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주는 선물을 가르쳐서 은혜라 그러죠.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도록 면해주는 게 긍휼입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걸 벌을 받지 않도록 면해주는 것.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긍휼이 마음속에 불타오르니까 내가 너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싶으니까 제발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직 끊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마음은 지금 긍휼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와서 기도만 하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해 주겠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분께서 그렇게 돌아오라 말씀하신 이유가 2장 19절에 나와요. 2장 19절에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뭐해 드리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들어오신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장가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신부 삼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있는 그분께서 거기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와서 나를 신부 삼아 나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너희를 신부 삼아 살겠으니 내게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신부 삼아 삼겠으니 내게 돌아오라. 내가 비록 죄를 졌을지라도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제발 내게 돌아오기만 해라. 근데 북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오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만큼 아팠을까요? 끝까지 돌아오라 말씀하는데 귀를 닫고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래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홀로 남겨둔 남유다 가운데도 말씀합니다. 너희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내게 돌아오면 살 것이다. 저 북이스라엘을 보고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살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요. 이사야를 보내고 누구를 계속 보내면서. 근데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죠. 그가 말라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1장 2절 한번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말라기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나님 말했더니 백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고 말씀하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엄청난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내서 그들을 업어서 데려왔죠. 그들을 걸음마 잘 배우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거기서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살까지 계속해서 말씀해주면서 그들에게 용서해주고 똥해주고 사랑해줬는데 오늘 그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무려 1000년 동안 사랑해요. 1000년 동안 출애굽 때부터 이때까지 1000년을 사랑했는데 1000년을 사랑해도 그렇게 사랑해도 그 사랑을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1000년간 사랑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말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침묵의 시간이 오죠. 400년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큰 요동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인간들의 그 마지막 소리.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는 그 소리가 계속 고동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냐고? 어떻게 사랑했냐고? 하나님 계속 그 소리를 되뇌이시면서 하나님도 결심하셨죠.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냐고?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냐고? 하면서 그분의 진짜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구를 보내지 아니하고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 때문에 주 없이 죽었던 그 양과 수많은 송아지들을 더 이상 잡을 필요가 없이 당신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의 방법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분이 유월절 양이 되어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뛰어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분이 대속죄를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심으로 모든 민족의 죄를 대담당한 죽어주심으로 모든 민족이 다 용서받는 길이 바로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부흥 얘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부목사로 섬기다가 한참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나를 위하는 그 일보다 너를 더 원한다 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드리는 그 일보다 나는 너를 더 원해 라고 주님께서 여호와께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저는 주의 종이고 지금 아버지 집에 교회에서 일하잖아요. 어디로 제가 돌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버지 집에서 일해도 모두가 다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은 아니구나.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충성을 해도 다 하나님 품에 다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그 부르심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고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이라는 곳에 입학을 했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제자훈련하는 그런 학교에서 목회를 내려놓고 입학하게 되었죠. 그때 주신 말씀이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을 붙들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입학하게 됐으니 하나님 배우기 시작했죠. 해가지고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저의 형적인 모든 종교 생활에 껴지게 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6개월 보낸 다음에 또다시 중보기도 예배
훈련하는 학교에 또 들어갔습니다. 가서 기도를 배우고 또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방법을 배우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하나님 알려면 어디로 갈까요? 교회로. 네. 또 하나님 알려면 교회로 와서 뭘 봐야 되죠? 말씀.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봐야지 그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다시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하는 학교, 성경연구학교에 들어갑니다. 1년 동안 말씀 배우는 시간들인데, 이때에 우리 학교의 표가 저 뒤에 나와 있는데, 말씀 속에 부활을 캐내어 삶을 시키는 성경연구학교. 뭘까요? 삶을 뭐가 들어갈까요? 진짜요? 맞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연구. 그동안에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설교하려고 연구를 했어요. 오늘 말씀 전하려고. 설교가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가지고 그렇게 9개월을 보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때 제가 수입이 없었어요. 목회를 내려놨으니까. 저희 집에 학생이 5명, 저와 아내, 아들 하나, 사내 하나, 딸 하나, 5명이 학교를 다니는데 수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고 그냥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지고 이 66권을 공부하는데 하루 종일 성경만 봐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눈이 빠지도록 정말로 먹고 싸고 나머지 성경 보는 거예요. 가지고 한 성경은 5번을 읽어야 숙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사님들이 얘기하기를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이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이 여러분이 읽도록 하십시오. 근데 숙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숙제하기 바빴죠. 해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나를 쫙 스캔하는 거예요. 어느 날 고린도전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13장 말씀, 거기에 뭐가 나와 있죠? 사랑장, 사랑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게 그런 사랑이 필요하지 하면서 사랑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저는 헌태, 여러분 이름은 다 이름 아시죠? 옆사람 알려주세요. 자, 시작. 헌태는 오래 참고, 헌태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헌태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 공부하는데 이 성경 본문이 없는 단어가 보이기 시작해요. 없고 없고 없고. 헌태는 오래 참음도 없고, 헌태는 온유함도 없고, 시기하지 아니함도 없고, 헌태는 자랑하지 아니함도 없고, 교만하지 아니함도 없고 하면서 내 삶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내 속에 얼만큼 사랑이 없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갔더니 보이는 것이 내 자신이 보입니다. 포장된 내 말고, 목사 이름 포장된 내 말고 진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발가 벗겨진 나의 모습.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보게 됐죠. 그 다음에 이 선지서의 말씀을 쭉 공부하는데 그 말씀이 얼마큼 나를 찔러 쪼개는지 말씀 한 구절하고 찔러 쪼개는지. 그 당시에 언론 가운데 한국 교회를 굉장히 비판하는 기사가 막 있었습니다. 교회를 뭐 사고 판다, 교회 세습의 문제, 또 목회자들의 부정의 문제, 또 장로들의 어떤 문제를 계속해서 한 달간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언뜻 기억으로는 어느 그 목사님이, 정통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사모인 그 아내를 죽여서 콘크리트에 묻었다가 발견했다는 얘기, 그걸 기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계속 이제 한국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기 시작했죠. 중보기도, 하나님 용서해달라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예레미야를 연구하는데 한 구절 말씀이 저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인데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 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구스인은 아프리카 사람 말하죠. 피부가 까만 사람인데 이 피부를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습니까? 없죠. 표범의 그 반점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인데, 제게 들어온 단어는 악에 익숙한 너희. 악에 익숙한 너희, 이 단어가 제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저를 읽기 시작한 겁니다. 악에 익숙한 너희, 네 모습을 똑바로 보아라. 네가 얼만큼 악에 익숙한지. 네가 목사로 포장하며 살아왔었지. 다시 똑바로 봐라. 내 속에 가득한 악을 보아라. 네가 얼만큼 악에 익숙하며 살아왔는지 자신을 보아라. 신문에 보도된 그 목사들의 그 죄의 모습, 그게 바로 네 모습 아니더냐? 악에 익숙한 너 자신을 보아라. 그게 내 모습이다. 더 큰 충격은 가렙 9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 죄를 드러낼 거야. 네 수치를 드러낼 거야. 드러낼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읽혀지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제가 그 학교에 있는 도서관 안에서 공부했던 그 시간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중이에요. 지금 도서관 이 칸막이 안에서.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이 부어주니까 거기에서 공부를 내려놓고 말씀 속에 정말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그 죄, 내 마음속의 죄, 내 마음속 깊이 잠겨있는 그 죄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일이 그것을 적으면서 회개했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마치 수련회 온 학생처럼 앉아서 저 죄를 적기 시작했어요. 숙제가 아닌데 죄를 막 적으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죄악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게 더 얹어지는 게 수치의 수치. 이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됐을까? 수치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책상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악에 익숙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선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죄악이 바로 저의 죄악입니다.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달라고 한참을 기도해요. 하나님, 이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나를 보호해 달라고 한참을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그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당할 그 수치를 다 가져갔느니라. 나는 네 죄악만 담당하지 아니하고 그 죄 때문에 당할 수치까지 내가 다 가져갔느니라. 그래서 내가 저 수치의 막대기에 달렸었노라. 발가벗겨져서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낸 것은 바로 내가 받아야 할 수치를 내가 대신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십자가가 제 눈에 보이는데요, 정말 주님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하체를 다 드러내고 수치를 드러내고 그렇게 돌아가신 모습이 저한테 그려지는 거예요. 아들아,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제가 그 순간에 책상에 앉아있지를 못하고 바닥에 내려와 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서관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소리 낼 수 없었죠. 제 속에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기 두 마디,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 올려드렸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그 제 눈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벌거벗은 그 몸에서 그 피가 떨어져서 제 두 손에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고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제 영이 안에서 오열을 하면서 하나님, 주님 어찌하오리까? 나의 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와 수치를 가져가려고 그 보혈을 흘리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보혈이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제가 거기 무릎 꿇고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보혈이 저를, 예수의 피가 저를 그렇게 해주셨군요. 그 존귀한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분이 여러분, 어떤 분이셨을까요? 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그분의 보혈,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셨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제가 잠깐 그 얘기를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마크 빌처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께서는 유대인이신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잘 아시고 또한 절기를 잘 연구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연구를 해서 발표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시죠. 보통 이 이름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히브리어로 저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어는 참고로 거꾸로 읽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히브리인들은 이 단어가 나오면 읽지 않습니다. 너무 거룩해서 못 읽어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이 단어가 나오면 목욕 제기하고 옵니다. 붓을 꺾습니다. 새 붓으로 써요. 너무 거룩해서.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에는 상형 문자로 뜻이 있어요. 뜻이. 근데 저 뜻이 뭐냐면은, 다음 넘겨주시면은 요드, 해, 바브, 해라는 네 글자인데, 이것이 어떤 뜻을 갖냐면은 요드는 손,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해는 보라 그런 뜻이고, 바브는 못. 그러니까 하면 뭐가 될까요? 야훼, 여호와 이름을 해석하면 뭐예요?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여호와 이름의 뜻이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뭐예요? 십자가. 여러분, 저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명패가 달렸죠. 명패, 죄의 패. 거기에 복음서가 다 다르게 기록하지만 그 밑에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을까요? 그 죄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가지고 이 글귀가 그 위에 있습니다. 히브리어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저도 못 읽어요 저거는. 근데 그 앞 글자를 한번 따볼게요. 맨 앞 글자만 오른쪽부터 따오니까 뭐예요? 여호와, 야훼랑 같은 뜻이에요. 그때에 유대인들이 저 예수는 유대인 왕이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다 자칭이라는 말 붙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죠? 보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는 알지 못했지만 그대로 쓴 거예요. 저기다 자칭 붙였으면 저게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흘리신 피는 바로 하나님 흘리신 피입니다. 거룩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자리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제가 보혈의 능력 여러분 나눠드린 이쪽 교재 오늘 나눠드린 하나 드렸는데, 그 이집트에 가면 콥틱 교회가 있죠. 콥틱 교회. 거기에 수사들, 콥틱 교회는 개신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런 교회인데, 그 중에 이 아테포 신부님이 계세요. 파더 마카리오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저분이신데 제가 제주에서 저분을 봤는데 저분이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근데 저 그림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저 그림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이제 너무 경건함을 사모해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해도 죄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수도생활을 해도. 그래서 이제 상의하고 더 깊은 사막에 들어가서 혼자 지내면서 더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왜 이 죄를 못 이기는가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연구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구절 중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찾아서 다시 메모를 다 하면서 그것을 써서 그걸 날마다 선포하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되어서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정리를 새롭게 했는데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읽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아래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 여러분은 위에 숫자 옆에 있는 큰 글씨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제가 읽으면 여러분은 위에 것을 한번 크게 선포하실 때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시면서 내게 오늘 기도할 때에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소망을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8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셔서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아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보혈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도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예수님의 보혈은 내 옷을 씻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 그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시간 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질병이 낫게 되고 오늘 이 시간에 보호자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붓고,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붓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갖고 계신 기도 제목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부으시고 그것을 마시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피가 능력이 되어서 질병에서 해방하고 죄에서 해방하고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읽고 난 다음에 같이 합쳐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문을 써왔는데 저 기도문을 받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우리 화면을 먼저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붓습니다. 그의 피를 저의 영과 혼과 육체 구석구석에 바르고 뿌리고 붓습니다. 우리 문설주와 임방의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붓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저주와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죄는 용서받고 상처는 치유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가 나라와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붓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